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 하는 새벽입니다. 멀리 경주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또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데,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차 강조하지만은 우리들은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의 그 들리는 소리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음을 고백해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싸늘한 시신이 되어 땅속에 묻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밑에서 울고 있던 여자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또 다른 자들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그 자리에 내려가는 새벽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채납토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성경이 있는데 마지막 제목이 마지막 42절이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말이 확 꽂힙니다. 잠시 보관된 상태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지 않아요? 와, 살아나시겠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장사했다 이런 얘기를 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거기에 두었대요. 이런 구절 하나가 아침에 딱 은혜가 됩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제 드러나잖아요. 예수의 제자이나 그래.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이나 뒤에 뭐가 따라오잖아요. 지금 예수의 제자면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돼야 맞지요. 제자의 삶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이나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제자인 것을 숨겼다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제자인 것을 숨기지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그 시각장애인 그가 눈 뜰 때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얘기하게 되면은 공회에서 쫓겨남으로 두려워서 말하지 않지요. 부모도 똑같지요. 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절대 안 숨기지요. 예수 믿는 것을 확 드러내지는 않아도 솔직한 얘기로 숨기진 않지요. 예, 그게 맞지요.
근데 목사는 가끔 숨깁니다. 뭐 말하지 않는 것이나 숨기는 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모으지 않으면은 해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가만히 있으면은 절반쯤 아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소극적인 행동으로 봐버리는 거.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것이다. 해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활동이 없으면은 그건 해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여겨버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어요. 믿습니다. 내 죄를 온전히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은 전제가 죄인이죠. 그 사실을 믿게 되면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외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적극적인 삶의 행동. 이게 사랑으로 나오고 섬김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유대인이 들어와가지고 숨겼던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밝히는 거죠. 죽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도 아주 똑같은 것인데요. 아내가 뭐 좀 하라고 그러면은 일단 반대를 먼저 하고 봐요. 그건 옛날이에요, 사모님. 옛날에. 지금은 무조건 오케이. 지금 무조건 오케이. 그렇게 안 보일 줄 몰라도 그런 거 내 마음은. 옛날에 무조건 한번 반대하고 봤어요. 여러분은 혹시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뭘 시키면은 뭐 부탁을 하면은 무조건 노하고 그 자기 방어막이거든요. 꼭 그걸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그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큰아들은 가겠다 해놓고 안 가버리고 작은 아들은 가지 않겠다 하고 했다가 가는 것. 어떤 사람이 말 듣는 거냐라고 할 때 두 번째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좋다고 얘기해놨다가 진짜 신앙이 네 신앙 고백이 사실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라고 시험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결론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딱 아리마대 이 요셉이 나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무슨 회개를 해가지고 오는 건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예수가 죽었으므로 그를 믿는다 하여 문제될 게 없잖아요,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죽어버렸으니까. 그 죽어버린 신을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 있는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죽어 있는 신이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합니까? 손이 있어도 내밀기를 합니까? 발이 있어서 걸어가기를 합니까? 귀가 있어서 듣기를 합니까? 눈이 있어서 보기를 합니까?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신을 믿으면은 그렇게 우상 섬기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요셉을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측면을 드러내게 되면은. 죽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죽으니까 나타나가지고 예수 시체달라고. 시체 가져와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우리가 3장에서 봤지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거듭나면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니고데모는 이 성경 학자잖아요, 그가. 밤에 찾아왔고 그러면서 영어로 뭐 얘기를 하는데 거듭남이 영적인 거잖아요. 거듭남이 영적인 것이라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뭘로 받았다고 했어요? 육으로 받았다.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받아요. 육으로. 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현재 삶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먼저 받으시고 그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제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제압이 돼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할 때 이것을 거듭난 사람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도 설명을 할 필요 없어요, 그에게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했던, 나는 목말라요, 인생 목마름 나한테 가득해요, 나는 말씀도 몰라요, 나는 육신적인 그 목마름 때문에 지금 우물가에 나왔어요 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 목적으로 갔으니까요. 자세하게 설명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참 신랑인 것을 깨닫도록 눈을 여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주라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복음 전하러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똑같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어떻게 매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 있어요.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몰약과 치명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동방박사가 예수 탄생했을 때 똑같은 거 가져왔거든요. 여기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황금 빠졌죠. 황금 빠졌죠. 황금. 두 가지는 가져왔어요. 근데 황금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왕. 근데 그게 왜 빠졌는지는 몰라요, 지금. 구태여 그거 가져올 필요 없겠죠. 죽어버렸으니까. 왕을 상징하는 건 빼버렸고, 이제 몰약과 침향만 지금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께 드렸던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지금 이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유대인의 법대로 뭐 애굽에서처럼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시체를 싸잖아요. 이 몰약, 이건 알로에. 언어 자체가 알로에입니다. 그리고 침향은 아로마예요. 헬라어로 아로마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거 알로에, 아로마 전부. 그게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진액. 그걸 지금 예수의 시체 위에 바르고, 발랐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 수건으로 감쌌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뭐죠?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몰약은. 유대인 풍습에 지금 당장은 살아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했잖아요. 누가요? 마르다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나도 알아요. 이거 부활할 것을. 그때 마리아와 주님 대화하시잖아요. 이런 시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이 침향과 이 몰약을 예수 시체를 덮어서 감싸는 거예요. 그건 뭐죠?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인가는 부활하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그것만 볼 거예요. 첫째도 예언, 둘째도 언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이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언약,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4,000년이 흐르는 이 순간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어저께 어떤 식으로 이 언약이 우리한테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우리한테 복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물줄기가 흐르듯이. 물줄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막아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그 언약, 그 복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한테 지금 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4,000년 전에 언약했던 그 언약이 그럼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은 그것을 나의 언약이다라고 취하냐고요. 이렇게 유구무원이면은 주님이 유구무원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어제 안 봤다 그러면 이제 전조 증상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는 걸 내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하셔야죠. 성경 읽어봐야 그러지 말고 이제는 배운 사람답게. 갈라디아서 얘기했어요. 그거 어제. 그래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요. 예언의 말씀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생생함이요. 그러니까 이 죽음도 그렇게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봐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두었더라 이 말만 가지고도 저는 이렇게 즐거움이 막 생기는데 거기에 두었더라. 부활이 되겠네. 잠시 두어지는 것이로나 그게 영원히 매장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거기에 두는구나. 그들은 땅속에 묻지 아니하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일 수도 있으나 저는 이제 부활은 나오겠네. 내가 부활을 봤으니까요. 부활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긴가민가 할 거잖아요. 저는 부활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거기에 두는 거로구나. 그러면은 이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죠, 부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당연히 26장, 27장, 28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그 세 중간에 이 일이 일어나겠죠. 26장 정도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27장은 이제 묻히고 28장은 부활하고 이러겠죠. 대충 봐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라고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날 거잖아요. 어디 부분을 찾아야 맞지?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27장 57절 읽으면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는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그도 그래도 제자다. 우리도 그도 제자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부자 요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요셉의 무덤에 묻힌다고요. 그럼 왜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입니다. 고난장. 그 고난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옛날에 괴사라고 했네요.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두 강도 얘기하는 거죠. 두 강도.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언을 이루려고, 그가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동하여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는 부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예수의 순환장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이거 예언장이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세세한 부분까지, 아니 그냥 어디 있었더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요셉이 찾아가고, 굳이 요셉을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요셉을. 그리고 언약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부자를 불러서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하고, 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마지막에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지금 매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구원에 이뤘겠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상대도 안 해버렸지만, 밤의 사람이에요. 그도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밤에 나가면서 예수를 죽이고, 똑같은 동족들이에요, 그게. 우리도 또한 밤의 사람들이고, 밤에 일을 많이 하잖아요. 밤적인 일들이요. 밤적인 일들.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할 일들 우리한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계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이거 금방 처리할게요. 그리고 예수님 갈게요. 이렇게 하질 않는지 잘 좀 보시라고요. 이 예수님 매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풍성하게 이 말씀이 고구마 줄기를 딱 당겼더니, 감자를 딱 당겼더니 감자 알갱이들이 숭글숭글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풍성이지요. 하나만 달랑 가지고, 나 열매 맺었어. 그리고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열매로 자랑하고 나 열매야라고 다닌 것보다는, 그래도 알맹이도 좀 크고 주렁주렁 맺혀있는 나의 인생, 그 믿음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도 그거 구원 받지요, 당연히. 근데 믿음의 열매가 여기도 맺히고 저기도 맺히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 삶을,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말씀에서 맺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열매를 맺고, 이 입술의 열매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맺혀지도록 섬김이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걸 전혀 하지 않으면은 알맹이 하나 가지고 가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아주 끙끙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이 열매를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왜 힘들지? 뭐 가지고 힘들지? 그럴 때 열매를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나는 열매 하나 가슴에 딱 품고 이거 내려주도 못하고 이제 예수 앞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 받는데 이건 내려주도 부끄러워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들죠. 섬겨야 되니까. 그 아기 같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 섬기지. 아기를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섬기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오늘 이 매장되시는 주님, 그분이 왜 매장되셨는지만 생각하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언약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언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약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보증수표인데 누구로부터 언약 받았습니까? 그 사인 받았습니까? 직인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품고 있습니까? 마음에 믿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 말씀 한 자라도 조금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언약 주셨잖아요. 빚 갚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언약 하셨으니 그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안 하죠. 나에게 사랑 주시겠다 했으니까 사랑 주세요. 나한테 구원 주시겠다 했으니까 구원 주세요. 기도하면 다 주겠다 했으니까 주세요. 떡을 달라 하면 대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부모들도 너희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인 참아버지인 내가 인간들도 해주지 않는 그것을 하겠니?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가지고 여러분 일상생활의 그 일들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셔야 당연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돈도 있어야지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건강도 있어야 그 복인 줄 알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건강한 모습을 보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그걸 보죠. 이 땅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니까 그걸 봐야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또 보지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풍성 그건 뭡니까 그게? 그래서 그 경험 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속 좀 봐라. 그러지만은 알잖아요. 우리는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눈앞에 갖다 들이밀어도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이끄시는데 언제 한 번이라도 그 의미가 제대로 분별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석에 새긴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 새겨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것인데, 이것이 언약인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새벽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건강 주셨기에 가능하고 건강 주셨기에 삶의 현장에서 돈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장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시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새벽기도를 끝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